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을 축복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저 여러분 사랑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골로새서 3장 12절로 17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란 제목으로 네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의 골로새서의 말씀에서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야 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성경 전체는 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 제사하고 예배할 때 감사로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감사로 제사를 드려라.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곡식을 드리고 우리가 많은 것을 드리지만 그 많은 제물을 드릴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것입니다. 신약성경에 보면 예수님도 감사를 참 중요하게 여기는 걸 봤어요. 나병 환자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자신의 병을 고쳐달라고 말합니다. 제사장에 가서 너의 몸을 보이라고 말할 때 그들이 가는 도중에 그 모든 병이 다 고침을 받았어요. 돌아온 한 나병 환자가 주님께 와서 감사하니까 나머지는 다 어디 갔느냐? 라고 주님이 묻고 계십니다. 주님이 그들이 돌아와서 감사하는 것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는 기적을 가져와요. 감사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 성경에 왜 이렇게 자꾸 감사하라 그럴까? 감사에 어떤 역사가 있을까? 감사에 어떤 은혜가 있어서 하나님은 자꾸 감사라고 할까? 우린 살아가면서 나도 모르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 때도 있고 감사하고 살 때도 있고.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나도 모르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인생을 살면 나의 삶이 자꾸 문제가 생겨. 그런데 어렵고 연약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 어려운 상황이 변화하여 놀라운 감사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감사가 가진 놀라운 힘이 바로 거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늘 감사하며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진리의 말씀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살자는 겁니다. 골로새 3장 1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이라는 말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왜 우리가 감사해야 되느냐? 가장 감사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택함 받았다는 것은 참 기분 좋은 일이죠. 여러분, 길거리 캐스팅이라는 걸 여러분 아시죠? 영화 감독이 영화 배우를 뽑을 때 이번에 좀 신인 배우를 뽑아서 좀 새롭게 뭘 한번 좀 만들어 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 길에 가면서 지나가는 사람들 열심히 보는 것입니다. 딱 지나가는 사람을 붙잡고 당신입니다. 당신이 이번 영화에 출연을 해 주십시오. 참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얼마나 참 기분이 좋습니까? 나를 알아보는구나. 나를 캐스팅하는 거 보니까. 그 길거리 캐스팅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늘도 저 여러분을 이렇게 캐스팅, 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수많고 많은 수십억의 인구 가운데 하나님이 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감사하죠. 얼마나 감사하죠.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감사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03편 3절로 4절 이렇게 말합니다. 야훼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시요. 우리가 감사할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지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의 것이요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양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양이란 뜻이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백성, 하나님 양이란 말은 하나님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린 그의 양이고 그의 백성이란 뜻이죠. 그 모든 것은 목자가 양들의 모든 것을 책임지듯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떻게 그렇게 수많은 고통의 시간을 보낼 수 있었을까? 사울이 그를 죽이려고 하고 수많은 위기 속에서도 어떻게 그 위기를 건질 수가 있었을까? 그 연약함을 이길 수 있었을까?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됨을 그는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다. 나는 그의 양이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책임져 주신다. 그러니 어떤 염려가 있어도 어떤 근심이 있어도 하나님 다 맡기고 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시편의 기자는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라고 노래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가졌어요. 우리를 지으셨어요.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요.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돌보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로 만들어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받는다는 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사랑받는 걸 원하세요? 미움받는 걸 원하세요? 뭘 묻겠어요? 사랑받는 걸 원하죠. 모든 사람도 사랑받기를 원하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택한 것은 우리를 심판하고 우리를 저주하고 그러려고 우리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로 만들어 주려고, 사랑하시려고 하나님 우리를 불렀다는 거예요. 구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저 여러분 그래서 사랑의 교제를 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어떻게 알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멸망하기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이 저주 가운데 살기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이 질병 가운데 살기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연약함 속에 살기를 원치 않아요. 왜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어떻게 사랑했어요? 그의 아들의 생명을 줄 정도로 사랑해서.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금도 사랑하고 계세요. 할렐루야. 사랑받는다는 것은 얼마나 기분 좋은 일, 사랑받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하나님 그 천지와 만물을 그 지은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축복한다. 내가 내게 좋은 것 주길 원한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와 같이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 사랑 가운데 감사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택함 받았다. 나는 거룩하고 사랑받는 사람이 되었다. 나는 나 자신을 바라볼 때 내가 그럴 만한 아무런 인간이 아니에요. 그죠? 내가 아무런 그럴 만한 일을 한 것이 없어요. 내가 사랑받을 만한 사람인가? 죄투성이고 허물투성이고 연약함 투성인데, 아니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셨나? 그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내게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보내주시고 하나님과 저주에서 자유케 하시고 성령의 놀라운 권능으로 연약함을 치유하시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우리 가운데 주신 주님, 그 주님 앞에 늘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원망의 조건을 찾지 말고 감사의 조건을 찾고 살자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보세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너희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에 늘 평강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에 평강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마음이 원망과 좌절과 절망이 가득하면 불행해지는 겁니다. 어떤 평강입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입니다. 예수님은 참 놀라우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풍랑이는 바다에 예수님 제자들과 같이 배를 타고 계시면서도 그 풍랑의 제자들은 막 기절을 합니다. 큰일 났다. 우린 다 빠져 죽었다. 우린 다 끝났다. 막 이렇게 좌절하고 있는데 예수님 평강을 가지고 계세요. 일어나셔서, 주무시다 말고 일어나서 바람아 잔잔하라, 파도여 고요하라 라고 명령을 하니까 바람과 파도가 다 잤어요. 도대체 그 평강은 어디서 오는 평강입니까?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실 때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 향해서 욕을 하고 손바닥으로 때리고 채찍질을 하고 욕을 하고, 그런데 예수님이 그거 보시고 흥분하지 않으셨어요. 뭐 어쩌고 어째 나를 보고 뭐라고 부르고 있어, 막 이렇게 화내고 막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평강을 유지하셨어요. 그래, 나는 십자가를 지겠다. 욕을 해라, 채찍을 해라, 못을 박아라,
있었다. 그리스도의 평강. 여러분이 평강의 원인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을 붙잡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평강을 가지려면, 평강 속에 살려면, 그리스도의 평강을 유지하려면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 믿죠. 하나님 믿죠. 예수님 믿죠. 그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믿으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것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의 삶에 불평과 원망과 연약한 일들이 생겨요. 그렇죠? 예수 믿는다고 그런 일이 안 생기나요? 예수 믿는다고 병 걸리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문제가 없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인생에 어려움이 없나요? 예수 믿어도 문제가 다가와요.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문제가 있어요. 며칠 전에 비가 왔죠. 비가 와서 신방 가냐고 그렇게 나갔는데 비가 막 쏟아지는데 옷이 막 젖더라고. 예수 믿어도 젖어요. 비 오면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비가 다 맞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문제를 만나는, 그러나 놀라운 사실이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어떤 연약함이 다가와도, 문제가 다가와도 그 문제를 변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되게 한다는 거죠. 원망과 불평은 더 큰 불행을 가져옵니다. 민수기 21장 4절로 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르산에서 출발해서 홍해 길로 따라가다가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에돔이 바로 지나갈 길을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땅을 우회해서 가야 됐는데 그 땅은 아주 험한 길이었어요.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이 광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야훼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라고 말합니다. 일이 안 좋아요. 아이고 하나님, 우리를 기왕 인도했으면 좋은 길로 인도하지, 이게 도대체 뭡니까? 이렇게 험한 길이 뭡니까? 또 뭐예요? 이 하찮은 음식. 하찮다니요. 그거 없으면 죽는데 만나를 말하는 거예요. 만나. 매일같이 여러분 40년을 만나를 먹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40년을 맨날 만나찌개, 만나 부침, 만나 떡, 하여간 만나 가지고 모든 걸 다 만들어 먹는 거죠. 근데 그 만나가 보니까 이렇게 맛있는 것 같진 않아요. 그게 뭐 이렇게 아주 그냥 뭐 좋아 보이진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음식을 하찮은 음식, 하찮은 음식. 아이고 이걸 먹으라고. 그거 없으면 죽잖아요. 그런데 이 원망과 불평 가운데 불뱀이 다가오고,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감사하며 사시길 바라요. 감사하세요. 놀라운 사실은요, 불평과 원망을 하면 불뱀은 다른 말로 마귀예요. 마귀는 뭘 좋아하느냐?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걸 제일 좋아해요. 마귀가 원망과 불평거든요. 하나님 앞에 나가 늘 원망하고 늘 불평. 하나님 이게 뭡니까? 아이고, 천사를 만들려면 좀 더 잘 만들든지. 아이고 이게 뭐예요 이게? 맨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렇게 원망하는 게 마귀요. 여러분 인생을 행복하게 만드는 비결은 감사예요. 가정이 어떻게 하면 행복해지는지 아세요? 남편과 아내가 원망과 불평을 버리고 감사하기 시작할 때 가정이 행복해지는. 갓 결혼한 신랑 신부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 옛날에 같이 살 일이 없었으니까 밥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고 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고 있다가 이제 드디어 살면서 밥도 하고 생활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남편이 에게 이게 음식이 이게 뭐야? 반찬이 이게 뭐야? 맨날 품평회를 합니다. 오늘 점심은 70점, 오늘 저녁은 50점. 아내들이 피가 말랐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야, 아니 왜 나를 가지고 내 반찬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 내가 뭐 반찬을 옛날부터 만든 사람인가? 나도 똑같이 학교 다니고 나도 똑같이 이렇게 사회생활하다가 결혼해서 내가 반찬하는 거지. 아니 난 옛날에 반찬 만들어 본 적이 있는 줄 아나? 나도 지금도 처음 하는 건데 당연히 못하지. 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자들은 무조건 음식을 잘하는 줄 알고 결혼을 해요. 그래서 음식이 시원찮으면 막 평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런 음식을 주었을 때 음식이 마음에 안 들 때 할 일은 뭐냐? 감사인 것입니다. 왜? 주는 게 감사하지. 할렐루야. 주는 걸 감사해. 아니, 맛이 있든지 없든지 주는 걸 감사해야 된다니까. 할렐루야. 아, 이거 당연히 주는 거지. 당연한 게 어디 있어, 세상에. 당연한 거 없어요. 주는 걸 감사하고 맛이 없는 걸 먹으면 감사하다. 내가 맛이 없는 것도 먹는구나. 할렐루야. 내가 살아있으니 이걸 먹지. 할렐루야. 감사해요. 또 아내는 남편에게 감사해요. 남편이 가정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서로가 서로를 감사하면 그 가정은 천국이 되는 거예요. 축복의 장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남편도 불평하고 아내도 불평하고 애들도 불평하고 모두 다 불평하고 불평 어떻게 되겠어요? 그 가정은 불평의 가정이 되고 불행한 가정이 되고 정말 세상에 제일 살지 못할 곳이 되는 거예요. 작은 것에 감사. 별거 아닌 거에 감사하는. 밥 먹, 잘 먹었어요. 감사해. 할렐루야. 아이고, 이렇게 옷을 잘 빨아줘서 고마워요. 또 남편이 이렇게 뭐 집안일을 도와주면 아내는 아이고, 여보 감사해요. 당신 나를 이렇게 위해서 이렇게 도와주니 고마워요. 서로가 서로를 돕고 서로가 서로에게 연약함을. 옛날에 우리 가부장적인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옛날에 우리 아버님들은 참 이해하지 못할 일이 요즘에 참 많이 생기고, 요즘 결혼하면 거의 다 나눠서 합니다. 뭐 반찬도 어떤 애 같이 막 나눠서 하고 빨래도 나눠서 하고. 그러면 이제 시어머니들은 기분이 안 좋지. 아니 제가 미쳤나? 아니 장가를 보내놨더니 어떻게 저렇게 집안일만 저렇게 하고 있나? 아니요. 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다 같이 하는 거예요. 서로 도와주고 서로 감사하고.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그런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라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14절에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겁니다.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추수감사절의 기원은 여러분, 영국에서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메이플라워라는 5월의 꽃이라는 그 범선을 타고 그들은 드디어 아메리카 대륙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아메리카 대륙에 오기 전에 이미 배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요. 그 땅에 도착하자마자 토병이, 땅이 맞지 않아서 여러 가지 세균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체력이 약해 있는 그들 상태에서 그 땅에 도착했는데 북토병으로 죽습니다.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사랑하는 형제들을, 아버지를, 어머니를, 자녀를 무덤에 묻고, 그리고 한 해 동안 곡식을 그들이 키우는데 그 곡식을 키워서 그 무덤 옆에다가 단상을 펴고, 오늘 이와 같이 단을 탁 버려놓고 거기다가 옥수수하고 칠면조를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했을까요? 그들이 그곳에 오냐고 사랑하는 가족을 잃어버렸습니다. 뭐 많은 오곡백과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땅이 잘 맞지 않아서 그들이 가져온 씨는 다 되지도 아니하고 옥수수밖에 없는 거예요. 옥수수만 자랐어요. 옥수수. 먹을 게 옥수수밖에 없어요. 정말 감사했을까요? 그런데 그들은 원망과 불신에 감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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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하기. 놀라운 사실이 뭐예요? 그 미국이, 그 아메리카가, 그 감사에서 출발한 나라가 전 세계 최고의 강대국이 됩니다. 가장 큰 나라가 되고, 가장 큰 축복의 나라가 되고, 전 세계 가장 많은 선교사들을 보내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나라가 되어진 거죠.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들, 감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면 더욱더 큰 감사거리가 생기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 18절 보세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늘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늘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선택하는 겁니다. 어떤 문제가 다가와서, 어려움이 다가와서 내가 이 화를 내고 살까, 내가 짜증내고 살까, 원망하고 살까, 감사하고, 우리가 결정하는 거. 우리가
뭐 하라고요? 기뻐하라는 겁니다. 빌립보 4장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할렐루야. 기뻐하기로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문제가 있는데 뭐가 기뻐해? 어떻게 기뻐해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랬어요. 문제로 인해서 기뻐하지 말고, 환경으로 인해서 기뻐하지 말고, 조건 때문에 기뻐하지 말고 주 안에서 기뻐하라. 어떻게 기뻐할 수 있어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기뻐할 수 있다. 네? 예수님으로 인해서 기뻐. 가정의 환경을 보니까 돈 없고, 헤어진 것도 없고, 이뤄놓은 것도 없고, 감사할 조건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기뻐요. 왜? 그분이 날 위해 죽으셨잖아요. 예수님 날 위해 모든 걸 다 짊어지셨잖아요. 나의 가난과 저주와 질병과 모든 연약함을 주님이 다 해결하셨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 안에 있으면 어때요? 예수님 바라보면 어때요? 할렐루야.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건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맨날 기도만 하고 있으라는 거냐? 늘 기도의 마음을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늘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추고 살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24시간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내가 걷지, 내가 무엇을 하지,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추고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만납니까? 거래처를 만납니까? 어떤 일을 합니까? 무엇을 하기 전에 먼저 주님 앞에 기도로 나가고 순간순간 기도하고. 할렐루야. 그건 뭐예요? 생활 자체가 기도가 되는 거죠. 저는 이렇게 걸어다니면서 기도하기를 참 잘해요. 차 운전하고도 기도하고요, 혼자 있을 때도 찬양하고요. 왜? 그냥 매일매일 삶이 성령과 교제하고 성령과 기도하는 거. 그게 뭐예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죠. 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는 거죠. 다른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이죠. 범사에 감사라는 겁니다.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감사라는 겁니다. 아니,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감사라고요? 안 좋은 일을 만나도 그럼 감사란 말이에요? 짜증나는 일이 있어도 감사란 말이에요? 힘든 일이 있어도 감사란 말이에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을 만나도 감사란 말이에요? 맞아요, 감사란 말이에요. 어떤 일을 만나도 감사하라는 거예요. 왜냐? 거긴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덕을 베푸시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환경 속에서 감사하면 그 환경을, 감사하지 못할 환경을 감사할 환경으로, 조건으로 바꾸어 놓으시는 것입니다. 감사가 가지는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한 자에 내가 하나님 구원을 보인다는 게 우리 그냥 영혼을 구원하기만 한다는 게 아니에요. 구원을 보인다는 것은 뒤에 있는 사람을 건져준다는 거죠. 절벽에 떨어진 사람을 밧줄을 던져서 내가 그 사람을 구원했다 그러잖아요. 할렐루야. 구원이란 뭡니까? 구원이란 엄청나게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영적인 구원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나요? 감사할. 하나님 감사. 내가 볼 땐 절대 감사할 조건이 아닌데, 내가 볼 땐 절대 감사할 환경이 아닌데, 내가 볼 땐 절대 감사한 일이 아닌데, 주여 감사합니다. 따라합시다. 주여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여 감사. 절대 감사할 일, 절대 감사할 일. 주여 감사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다 알아들으셔요. 그래, 네가 감사할 조건이 아닌데 네가 일부러라도 감사하는구나. 그래, 내가 너의 삶을 감사로 바꿔주마. 할렐루야. 실제로 감사를 생활하자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우리의 감사 열매를 맺는 중요한 원리를 말하는데, 골로새 3장 16절 보세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면 감사형 사람으로
우리가 왜 감사하지 못하느냐?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지 아니하고 세상이 짜증이 거해서, 우리 마음에 상처가 풍성히 거해서 그래요. 우리 마음속에 수많은 연약함과 문제가 풍성히 거해서 그래요. 뭐가 풍성해야 됩니까? 말씀이 풍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따라 살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매일 성경을 읽으라고 얘기하죠. 괜히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말씀을 읽으면 여러분의 삶에 조금 전까지만 해도 짜증나고, 조금 전까지만 해도 속상하고, 조금 전까지만 해도 연약한 일들이 그 말씀이 여러분 마음으로 들어오면서 그 모든 것을 이겨내게,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들어요. 문제는, 마귀는 여러분에게 문제를 바라보게 만들어요. 원망을 바라보게 만들어요. 불평을 바라보게 만들어요. 아, 끝났어. 내 인생은 끝났어. 난 이제 방법이 없어. 난 이제 끝장났어. 마귀는 우리를 이렇게 생각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말씀을 읽으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좀 전까지만 해도 근심이 가득했어요. 염려, 걱정이 가득했어요. 근데 말씀을 딱 읽는 순간에 너희는 마음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렇구나. 하나님 믿으면 되는. 할렐루야. 그게 뭐예요?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말씀을 풍성히, 그리스도의 말씀에 풍성히 거하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막 걱정하고 근심하고 인생을 살다가 마태복음 11장 28절을 읽게 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지. 예수님 앞에 내 무거운 짐을 다 맡기면, 예수님 나한테 쉬게 해주겠다 그래. 맡겨야 되겠다. 할렐루야. 좀 전까지면 세상에 가장 불행한 사람이 나요. 가장 문제 있는 사람이 나요. 고통스러운 사람이 나였는데 이제 예수님 앞에 내 모든 문제를 다 맡기고 나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맡기고 나니까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 가장 축복의 사람, 가장 감사한 사람이. 여러분, 돈이 많다고 행복한 것도 아니고, 세상에 많은 것을 이루었다고 행복한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뭘 했다고 행복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금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 그게 가장 놀라운 축복이고 행복한 사실이란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마음에 두려움이 다가옵니다. 하나님 말씀 읽을 때 하나님 두려움에서 자유케 하시는 거죠.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성경에 얼마나 많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두려움이 다가올 때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지 않니?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하지 않니? 할렐루야. 말씀 안에 풍성히 거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세요. 적어도 하루에 석 장에서 한 장을 꼭 읽으세요. 요즘 우리가 겟세마네 기도를 하죠. 성경도 겟세마네를 합니다. 매일 하루에 성경을 6장씩 우리가 읽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왜 그러느냐? 왜 3주 동안 이 일을 하느냐? 그 말씀 읽는 것을 우리가 습관화하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매일같이 성경을 6장 읽는. 그러면 이제 여기서 6장 읽었으면 집에 가서 또 6장 읽는 거죠. 끝나도 6장씩 읽는 거죠. 집에서 계속 성경을 읽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루에 6장씩 읽으면요, 1년이면 성경을 2번 읽게 되는 거예요. 그게 왜 중요합니까?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 감사를 가져오는 기적을 만들어, 믿음을 만들어주기,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일 시와 찬송과 감사의 노래를 부르자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시와 감사의 노래로, 찬양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기뻐하십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큰 사랑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왜 이렇게 사랑받았느냐? 그는 늘 하나님 앞에 찬양했어요. 시를 지어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시편 7편 17절에 내가 야훼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야훼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시편 9편 1절에 내가 전심으로 야훼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 시편 18편 49절 야훼의 이름으로 내가 이방 나라들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송축하고 찬양하리. 시편 30편 4절 주의 성도들아 야훼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다윗의 수많은 시를 보면 그 시에는 빠지지 않는 게 뭐예요? 감사합니다. 감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다윗이 그렇게 감사했느냐?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다윗이 감사할 조건이 없었어요. 사울이 그를 죽이겠다고 그렇게 따라다니고, 아니 뭐가 감사해요? 지금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은 원망과 불평을 선택할 것인가, 감사를 선택할 것인가 했을 때 감사를 선택. 무조건 하나님 앞에 감사로 찬양을,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여러분 입술에 감사의 찬양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 여러분 입술에 유행가가 아니라 찬양의 시가 있고, 대개 유행가는요 비극적인 유행가가 많아요. 마음을 우울하게 하는 유행가가 많아요. 이별한 그대 뭐 이런 거, 슬픈 뭐 어떤 거.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우울하고 그렇게 뭐 이별하고 그런 거를 그렇게 기뻐하지 않아요. 우리 입술에 찬양이 있기를 원하세요. 우리 입술에 감사가 있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뭘 하든지 감사라는 거죠. 골로새 3장 17절 말씀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라. 무슨 일을 하든지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라는 겁니다. 말을 해도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일을 해도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래서 그 모든 것을 행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고 사십시오. 감사는 여러분에게 또 다른 감사의 조건. 여러분 감사하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환경은 감사의 환경으로 바뀝니다. 사람은요 자기 입술의 말로 얽어맨다고 그래서 내 입술의 말로 내가 그렇게 얽어매진다. 불평하고 원망하면요 여러분의 환경과 모든 조건을 불평과 원망의 조건으로 환경을 얽어매는 모든 것이 불평, 것이 원망으로 만듭니다. 근데 여러분이 감사 그럼 여러분 주변에 자꾸 감사가 막 나타나기 시작해요. 할렐루야. 그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여러분께 감사하기 시작하면요 여러분 주변에 만나는 사람들이 감사할 사람들이 만나게 되고, 거래처가 감사할 조건으로 만나게 되고, 여러분 사업이 감사할 조건이 되어지게 되고, 여러분 자녀가 감사할 조건으로 바뀌게 되고, 할렐루야. 감사할 조건. 뭘 하든지 말을 하든지 일을 하든지 예수 이름으로 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한 여러분들, 매일매일 여러분 저녁이 되면 하루를 돌아보면서 감사일. 우리 집사님 분 중에 지난번에 우리 간증할 때 한 분이 감사일기를 쓴다 그랬잖아요. 제가 전에 감사일기를 쓰라고 그렇게 설교를 했는데 그 말을 딱 듣고 집에 가서 그날 갈 때 바로 노트를 하나 사십시오. 근데 노트를 샀대잖아요. 그래서 감사일기를 하루에 5개씩 쓴다는.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뭐냐, 감사일기를 썼더니 정말 감사할 일들이 막 생기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복을 주시더라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 요번에 교회 형제에서 우리 성도님 중에 간증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오늘 해야 될 일이 뭐예요? 감사 노트를 하나 사는 거예요. 노트가 많으면 안 사셔도 되고 조그마한 노트를 하나 이렇게 마련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매달 며칠 하루에 5가지씩 감사할 일 적어. 하루에 5가지씩. 감사할 일이 5가지씩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어떤 분은 감사할 일 5가지 적어라. 아이고 맨날 어떻게 5가지씩 어떻게 맨날 감사할 일이 있겠냐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맨날 감사할 일이 5개가 아니고 50개도 넘습니다. 왜? 내가 눈을 뜬 게 감사하지. 아침에 눈을 뜬다는 보장이 있어요? 내가 밥을 먹는 게 감사하지. 밥맛을 느끼는 게 감사해. 어떤 사람 뭐예요? 아유 밥맛이 없어 못 살겠네 그러잖아요. 그죠? 밥맛이 없대. 밥맛이 너무나 좋은데 어쩌란 말이야. 감사해요. 맡을 수 있어. 물을 마실 수 있어. 걸을 수 있어서 감사하고. 여러분 걷는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건 줄 아세요? 할렐루야. 말을 할 수 있는 것이 감사하고, 볼 수 있는 것이 감사하고, 새들의 지저귀음을 들을 수 있는 것이 감사하고,
겨울이구나 느낄 수 있는 것이 감사하고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원망하기로 작정하면 어때요? 수없이 많아요. 원망할 족이 수없이 많아요. 아이고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게 뭐하고 살아야 되겠어요? 여러분의 초점, 여러분의 채널을 어디다 맞춰라? 감사에 맞춰라. 채널을 어디다 맞춰라? 감사에 맞춰라. 11에다 맞추지 말고 어디다 맞춰라? 감사에 맞춰라. 그래, 감사하고 살 거야. 난 이제부터 오늘부터 원망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고 감사로 제사를 드리고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여러분이 어디에 빠져 있든지 어떤 연약함에 있든지 어떤 문제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 여러분을 건지시는 놀라운 기적이 여러분에게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감사가 쉬우면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지 않았을 겁니다. 감사는 노력해야 하는 것이고 감사는 결단해야 하는 것이고 감사는 하기로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백성들이 쉽게 다가오는 원망, 쉽게 다가오는 불평, 쉽게 다가오는 세상적인 아픔을 받아들이지 말고 감사를 받아들이고 감사를 결단하고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하여 주시옵소서.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다 가져 나왔습니다. 문제를 가져 나왔습니다. 기도의 제목까지 나왔습니다. 주여 하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